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문장 집사님과 김순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있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제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체욕을 다시 기억하며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재한 목사님 나오셔서 희망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약하고 버림받고 병들고 시험 들고 환난 당하고 위기에 처한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그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3500년 동안 성경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처럼 미움받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을 없이 하려고 모두 힘 있는 자들이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고 국가의 힘, 세계적인 힘으로 성경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힘 있는 자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죄를 짓고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분에게 성경은 무섭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싫은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것이 성경과 기독교였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일본은 기독교를 없애하고 성경을 없애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주의 종들을 데려다가 끊임없이 고문하고 학대하였던 것입니다. 로마는 몇백 년 동안 성경이 제일 싫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래서 히틀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독재자들은 성경과 싸웠습니다. 성경을 없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없애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인간이 가진 조그만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다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을 보고 꾸짖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고도 하시고 죄인을 향하여 용서함을 받았다고도 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실 뿐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랑을 보고 잔잔하라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이건 다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가정주부가 부엌에서 자기 마음대로 꺼내서 쓰듯이 하나님은 이 만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군의 지휘관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고 운동할 때 감독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작전 바꾸면 바꾸는 대로 되듯이 바벨론도 옮기면 옮기는 거고 아수르도 옮기면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장 속에 있는 서랍 속에 있는 물품과 같이 마음대로 쓰시는 것이 바람도 주님의 피조물이고 해도 주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춰 서는 것이 태양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 만물의 지배자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다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희망이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희망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사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요사이 자녀들을 모두 안 낳고 한 명도 넣고 안 넣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 분이 많은데 그거는 자기 능력을 믿으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나중에 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야곱처럼 12명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금방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 하시는 건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계획을 스케치를 아예 크게 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한평생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희망의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예, 그때는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향하여 나라를 내놓으라고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미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삼켜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없는 때입니다. 남쪽도 간들간들 하는 때에 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지만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한 톨도 화살 하나도 날아오지 못한다라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의 왕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분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정말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IS보다도 더 불안한 나라라고 세계가 보고 있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여간 모두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아수르는 망할지언정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인이나 민족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제가 한 18곳만 여러분과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제60편 1절입니다. 60편 1절 다 찾지 않아도 됩니다. 찾으라 그럴 때만 찾으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따라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어두움이 바라는 사람도 많고 우리의 삶에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일어나서 어둠에서 나와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빨리빨리 찾으시려면 끝날 때쯤 되면 찾고 끝날 때쯤 찾고 하지 말고 빨리 찾아서 이사야 1장 18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람은 죄를 지을 뿐이지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고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기억하고 기억에서도 지우지를 못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지우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기록에서도 지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진눈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성경의대로 머리털보다 많을지라도 다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이 벗겨주시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죄를 가지고 다른 길로 가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죄인으로 나오면 나갈 때는 의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고 희망의 교회로 죄 사함을 받는 아버지 집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몇 곳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예, 사람이 저를 보십시오. 자기의 신세 팔자 환경을 고정시키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으니, 나는 빽이 없으니, 나는 장애인이니, 나는 돈이 없으니, 나는 죄인이니 그렇게 말하지. 고자라는 말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나무에도 싹이 나게 하겠어. 우미 돋게 하시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라. 나는 뭐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해야지 절망을 붙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안 되는 용어를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받은 은사가 억천 많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 안 나올 같은 분이 그렇게 잘 나오고 충성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국정원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데 요사이로 말하면 고자요. 장애인인 걸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예요. 그러나 부인이 10년을 있어도 임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인은 그걸 몰랐어요. 남편이 말 안 하니까 모르고 교회 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학대하기 시작하고 나쁘게 보는 거예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동생이 또 태어났어요. 두 형제가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형은 목사가 됐어요. 우리 장신대를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 남편은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남편은 안수집 사고 그 부인은 우리 교회 권사로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말로 자기를 말뚝박지 말아라는 거예요. 고정시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려라는.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남편은 안 된다, 우리 자식은 안 된다, 쟤는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못 고친단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름 거치듯이 걷어지는 거예요. 어떤 중독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믿지 아니할 때 얼마나 모두 버림받습니까? 가나안에 못 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 못 갔습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62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부을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의 만남, 결혼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듯이 너희와 나와의 만나면 뿔라가 되고, 뿔라란 말은 결혼한 여자란 말이에요. 헵시바란 말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너에게 기쁨이 있다. 내가 너와 연합할 때 너에게는 뿔라가 되고 헵시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여인이 되고 헵시바의 여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 백성이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반드시 희망이라는 싹이 움돋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희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는 곳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헵시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희망 내 소망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사야 3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하고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35장 6절로 8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랑 위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막이라고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막에 못이 되고 길이 열리고 사막에서 사론의 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고 레바논의 울창한 숲이 우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이 광야와 같다. 아니, 그런 가정이 많지요. 그런 삶이 광야같이 메마른 땅, 뜨겁고 소망 없는 저주의 땅 같지만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슴같이 뛸 것이다.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데 제가 이래 가서 제일 보면 그 조그만
사슴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사슴이 뛰어논다. 암사슴이 뛰어논, 시편에도 암사슴이 뛰는 것 같다. 하나님 믿는 건 암사슴, 사슴 노는 거 보십시오. 잠깐 있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열에 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뿔나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슴처럼 뛰어노는 삶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내 친구야 내 자손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엄마가 우리 애를 안고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별의별 이름 다 붙입니다. 좋은 이름을 다 붙이면서 어머니가 노래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대한민국은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결혼 못해서 절망하고 직장이 없어 절망하고 미래가 없어 절망하고 못 살 땅이다. 오늘 슬픔을 노래하고 절망을 노래하고 위기를 노래하고 우리가 그런데 매여 있으면 점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위기로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봐라 너가 살 수 있냐 죽어라. 너 살 수 있냐 헤어져라. 너 인생을 망쳐라. 포기해라. 낙심해라. 좌절해라. 아닙니다. 성령은 너는 할 수 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라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내 생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떠나가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서부터 있는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래도 오늘 읽으셨지만은 1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앞을 보십시오. 과부입니다. 홀로 된 여인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건 한때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홀로 된 여인, 산고도 한번 겪지 못하고 날마다 부러워하며 자식 없이 슬프고 외롭게 다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남편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자손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여인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기쁨을 모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갖습니다. 나도 언젠간 잘 살아야지. 병든 사람은 희망을 갖습니다. 나는 언젠간 나아야지. 건강해야지. 자식이 없는 분은 나는 언젠가는 가정을 가져야지. 나도 결혼해야지. 잠깐 동안 눈물 흘리며 외롭게 지났지만은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이 가정에 자녀들로 넘치게 하셔서 이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부르는 이 즐거운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너는 훌륭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성을 건설하고 너는 거기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미래를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 너무너무 절망하고 낙심해서 어디 가도 동서남북의 길 하나 보이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시편 이사야 54장을 통하여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오래전 이미 50여 년 전이니까 내 마음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래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보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은 저에게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너는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너가 사는 황폐한 땅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예? 저는 명일동 개척할 때도 이 지역은 사람 개척할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외면하던 버스 종점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곳이 이렇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께 저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같이 어려운 분은 여기에 한 분도 없습니다. 나같이 힘들게 살아온 분은 여러분은 말도 꺼내지 말아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뿔나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저를 보십시오. 여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10달 동안 고생했던 산고는 잊어버리고 농사를 짓는 분이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는 수많은 땀 흘리고 수고한 봄부터 가을까지 고생했던 걸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희망과 축복은 과거도 상처가 많지요. 사람이 걸어오는 길에 한 사람의 성공의 길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지만은 상처가 다 싸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 받지 못한 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은 성공해도 상처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그대로 있고 원한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잘 살아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끝까지 섭섭하게 생각하고 풀지를 못합니다. 왜? 그거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성공한 것이니까 이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과거에 어떤 오해를 받고 섭섭한 일이 있고 미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 씻었듯이 씻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공하면 못합니까? 지난날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할 리가 있습니까? 지난날에 속상했던 걸 가지고 속에 갖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100번 1000번 잘 살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과거의 아픔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를 만나도 만나면 싸우고요. 내가 많이 봤습니다. 형제간에 만나도 아무리 재벌이 되어도 계속 싸워나가고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서로가 계속 사울왕 보십시오. 왕이 돼도 어린애같이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다 잊어버리고 털어버렸는데 사울은 하나도 못 터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지난 날이 말끔히 씻어지고 아침 해같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치료받고 송아지같이 뛰고 암사슴 발같이 뛰어다니면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인범이고, 하나는 창녀, 율랑녀고, 또 하나는 세리입니다. 아주 로마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백성을 착취하는 세리, 그 다음 배반자, 이건 아주 나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분들에게 제일 은혜 주셨어요. 살인자도 은혜 받고, 현장에 가늠한 사마리아 여인도 은혜 받고, 세리는 제자까지 된다고. 마태도 제자지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도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두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 절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희망을 가진 자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장애물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과정은 어렵습니다. 시험 환난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환난이 넘어뜨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건 우리에게 장애가 아닙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으로 나아가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대로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 10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은 다 야곱도 미약하게 출발하고, 다윗도 미약하게 목동으로 출발하고, 요셉도 남의 집 심부름꾼으로 출발했지만은 나중은 얼마나 창대합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좁게 출발해서 나사렛 사셨지만은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때에 따라 낮은 곳에서 출발하지만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따라하세요. 창대하리라. 믿음을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5대 6대주를 향하여 그물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나 혼인잔치의 잔치를 살려주시고, 혈루증 들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항상 꿈을 가지고, 교인은 꿈이 있습니다. 항상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꿈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꿈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 다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꿈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 조금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꿈의 보따리를 다시 싸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의 보따리는 다 교회에 와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푸시킨, 러시아 국민 문학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라고 했어요. 이 정도 시는 다 외우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크리스마스 캐럴과 올리버 트위스트 작가 찰스 디킨슨은 아버지는 감옥 가고 가정을 전체의 소년이 책임지고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늘 기쁨이 있잖아요. 믿음은 기쁨이 뿔나요. 늘 감사하고. 사람들이 뭐 너는 야 구두 닦으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러니까, 예, 저는 구두 닦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닦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교인은 부엌에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밥을 내도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희망을 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이 내비게이션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해요. 그래도 서울 시내 모르는 데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켜는 분 그러더라고요. 석 달만 지나면요, 내비게이션이 아니면 못 간대요. 나는 이스라엘 가도 이스라엘 운전 다 하지, 뉴욕 가도 뉴욕 운전 다 하지, 전국 어디 가도 내가 다 돌아다니지, 에티오피아 가도 내가 다 돌아다니지. 저는 머리가요, 내비게이션이 여기 있다니까. 여기 있어요.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무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총명하게 하셔요. 9988 잘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희망을 가져요. 희망을 가져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잖아요. 일제 36년 이 나라를 지킨 우리 선조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 나라를 이만큼 물려준 우리 조상들을 고맙잖아요. 6.25 사변 황폐된 폐허된 이 나라, 고아와 과부뿐인 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일으킨 우리 조상들이 놀랍잖아요. 세계 조선 1위, 삼성전자 1위, 1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왕국. 여러분, 우리가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자꾸 나라를 보고 그래요? 희망이 없고 절망하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절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낙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살아갈 때 다 천국 같은 집이 어디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어려서부터 우리 마음을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낙심시키는 거예요. 살면 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데, 크면서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도 개인이나 국가가 두 가지로 잘못 발전하면 나라가 안 돼요. 하나는 백제식으로 우리 성공했다 흥청거리고 그러면 나라가 안 돼요. 백제는 다 잘 된 다음에 3,000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북치고 술판 벌리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이만큼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흥청거리면 안 돼요. 우리가 흥청거리라고 이렇게 복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가치 있게 써야 돼요. 물질을 주시든 기업을 주시든 성공하게 하시든 권력을 주시든 좋은 일 하라고 준 것이지 그걸 가지고 흥청거리고 너만 즐기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성공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은 안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람되게 살려고 잘 산 다음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그게 참 성공이고 참 희망이. 하나님 주신 희망은 세상에 그런 반짝 빛나는 출세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참 가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옹기 장수가 항상 희망을 갖죠. 나도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옹기를 짊어지고 동리마다 다니면서 파는데 하루는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나무 밑에 이렇게 옹기를 지게 막다기로 걸어놓고 그 밑에 잠을 잤어요.
꿈에 이제 자기가 성공하는 과정을 그린, 나 잘 살아야 돼. 한 5년 동안 열심히 옹기를 팔아가지고 옹기장 가게를 냈어요. 한 5년 지나니까 얼마나 잘 살아가지고 또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한 5년 지나니까 집도 잘 기와집 짓고 드디어 장가를 갔어요. 예, 옹기 장사가 얼마나 잘 된지 장가를 2번, 3번, 4번, 5번 갔어요. 그 다음에 잘 사는 거예요. 하루는 이 집에 많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머리채를 붙잡고 서로 싸우니까 옹기 장수가 지팡이를 가지고 지게짝대기를 가지고 막 왜 싸우느냐고 내리 갈기다가 꿈에 자기 그 지팡이 그걸 건드려가지고 옹기도 깨어지고 다 망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 그런 거 하라고 돈 주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은 것은 통일하여 세계를 섬기고 세계를 복음하고, 우리같이 이런 절망에 처해서 낙심하고 있는 나라에게 우리도 과거에 그랬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주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큰 교회 돼가지고 무슨, 우리의 희망은 천국 가는 거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지, 여기에서 명성교회가 천국이 될 리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주신 축복을 다 세계를 섬기고 아프리카 10개 기지에 베이스 캠프를 쳐서 아프리카를 돕고 아시아를 돕고 남미를 돕고 세계를 돕는 교회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공한 다음에 고구려식으로 남생남건 하고 남신이하고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가지려고 하는, 민주주의가 좋지만은 민주주의는 싸움을 가져다 준다고. 잘못하다 보면 대립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민주주의다, 내가 더 민주주의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을 수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은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잘하는 식으로, 고구려식으로 가면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 하나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과거는 들춰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걸어오면서 다 성장 속에 아픔이 있는 거고, 사기당한 것도 많고 돈 떼인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남자들 군에 갔다 오면 군에서 매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 받으면서 차별당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다 갖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60년 70년 지나서 지난날 거 다 과거를 모아가지고 박물관 만들듯이 썩어 빠진 것들, 냄새나는 것들 다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기독교는 그런 나라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려야죠. 덮어주고 앞으로 나가야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과거를 붙잡아 놓고 묻지 아니하셨어요. 너는 로마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12 제자를 불러놓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계속의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과거를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 원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도 신문에도 많이, 방송에도 많이 났지만은, 어느 할머니가 바카스 병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동네 할머니들 몇 명을 죽였어요. 할머니도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바카스 안에 독약을 부어놓고 노인정에 갖다 놓고 와가지고 다른 분들 곧 먹고 돌아갔었어요. 경찰에서 얼마나 이걸 못 찾아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그 할머니가 그럴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섭섭한 걸 갖고 있었어요. 요 할머니들이 내 말 했다, 살아가면서 내 말 하는 것도 당연하고 너 말 하는 것도 당연하듯이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돼.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복을 받았는데도 과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벌이 돼도 그대로 갖고 있고, 아무리 성공해도 모두 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곡을 못 풀어가줘야 돼.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다 풀어란 말이야. 다 풀어. 용서 안 받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내가 빼앗긴 것보다 더 큰 축복. 아브라함이 소돔성 양보했지만은 소돔성 양보하고 나니까 동서남북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남의 걸 질투하고 시기하고 가지려고 합니까? 내게 1000만 배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결혼할 때 선보고 첫 번 선본 분한테는 제가 차였어요. 사실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 보이려고 내가 해도 그분이 나를 버리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만난 분이 훨씬 더 좋은데 뭐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 사람 날 차버렸다, 이걸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를 쫓겨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도 섭섭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 거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뭐 때문에 그 교회를 욕합니까? 나는 그 교회 한 번도 섭섭하게 생각해 볼 일이 없어요. 고마울 뿐이죠. 아이고, 거기서 나를 그대로 데려 있었더라면 나는 거기서 지금 완전히 망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차가 지나면서 한 사람도 아직 적이 없어요. 미운 사람도 없고 적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니. 믿으시면 아멘.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언제나 말씀할 때 희망의 말씀을 하십시오. 자녀를 향해서도 너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보다 더 잘 될 것이다, 그리심산의 선포를 하시고, 자녀에게든 부부간에든 과거는 끄집어내지 말아요. 부부간에도 싸움하면 그것은 끝난 것이지 왜 그걸 다시 이야기해요? 섭섭한 거는 끝난 거요. 미래를 향하여 저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지 왜 그걸 말합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는 바로 전부 여기에 매여 있는, 과거를 하나도 안 버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미래의 적과 꿀 이른 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복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은 지금보다 1000만 배 더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 이 땅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대한민국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복을 받았는데, 지금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두 절망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이 민족의 앞날을, 통일 시대를 꿈꾸고 세계를 섬기는 복음 제사장의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